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예, 초보를 버리고, 예, 본받는 신앙. 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예, 오늘은, 예, 히브리서를 반을 나눌 거예요. 반을 나누어 가지고, 예, 오늘 1절에서 9절까지였죠. 예, 8절까지, 예, 1절에서 8절까지,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12절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1절부터 8절까지는 초보를 버려라. 예, 초보를 버리라.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예, 본받는 신앙이 되라. 예,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 이 초보를 버리고 해놓고 본받는 신앙이 되라. 라고 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본 거예요. 예.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이지만 8절까지가 반이고 9절부터 12절까지가 또 반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예, 경고예요. 경고이고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권면이에요. 예. 경고와 권면이 뭡니까? 경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비둘기! 했는데, 저쪽에서,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야간 경계 경비를 서는 사람들의 그 수칙이에요. 예. 해서, 앞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 예, 그러면은 딱 총을 겨누고서, 꼼짝 마!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앞에서 걸어오던 사람의 행동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중지시키고 손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있으면은 무기를 꺼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들어야 돼요. 무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손을 높이 들게 하는 거예요. 예. 꼼짝 마!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거죠. 예. 너 수상한 행동하면 그냥 확 쏠 거야. 너 총 맞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고 조용히 얌전히 수상한 행동하지 말고 있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손 들어, 꼼짝 마,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예, 하는 것이죠. 감수만. 꼼짝 마 했는데 어떻게 손을 들지? 어쨌든지 간에, 예. 꼼짝 마,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암구어를 하는 거예요. 예, 질문하는 사람이 비둘기 하면은 대답하는 사람은, 예, 호랑이. 뭐 이런 식으로 그날의 암구어가 정해져 있어요. 예, 질문, 국수, 대답, 봉다리, 뭐 이런 식으로요. 예, 그날에 따라서 암구어가 다 달라요. 예, 동대문 하면은, 예, 질문하는 사람이, 동대문 하면은 대답하는 사람은, 만약에 청계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동대문 했는데 저쪽 사람이 대답을 하면서 서대문 하게 되면 우리 편 아니에요. 그럼 총을 빵빵빵 쏘는 거예요. 예, 이게 암구어거든요. 이 암구어를 할 때에는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경고를 할 때에는 큰 소리로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또 다른 어떤 집단이, 예, 야간에 몰래 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상대방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꼼짝 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이미 겁먹은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들은 겁먹은 모습을 보고서는 만만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적을 목소리로부터 우선 딱 제압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금살금 걸어오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앞에 딱 나타나서 총을 겨누면서 꼼짝 마! 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예, 이렇게 딱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타나는데 꼼짝 말고 계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건 겁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적군들은 이미 저거 별거 아니구나 하고서 얕잡아 본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암구어를 할 때에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꼼짝 마,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청량리 했는데 저쪽에서 만약에 엉뚱한 다른 소리 하면은 묻지도 않고 그냥 다라락 쏴야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야, 너 암구어 틀렸잖아. 다시 생각해봐봐.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미 적에 의해서 제압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암구어를 얘기를 했는데 엉뚱한 소리 나오면은 그냥 쏘는 거예요. 이게 경계 경비를 서는 사람들의 수칙이에요. 예,
과정이에요. 예. 그럴 때 이게 경고예요. 이 경고를 하는 이 순간에는요, 너 죽고 나 살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너 죽고 나 살자예요. 예. 나는 지금 너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어. 언제든 난 너를 쏠 수 있어. 예. 이거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낮고, 단호하게,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경고예요. 위협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한 경고는요, 예. 위협의 의미도 있지만은, 예. 또 한편으로는, 예. 너 네 편이야, 내 편이야? 확인하는 의미도 있어요. 예. 너 하나님 편이야, 마귀 편이야? 요거 물어보는 거죠. 예. 이걸 확인해 보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초보를 버리라라고 한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들은 순전하게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으로, 예. 너 조심해. 잘못하면 너 큰일 나.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나오죠? 예. 보실까요? 자, 예. 4절부터 한번 보시죠. 4절부터 보면은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쵸? 맛보고도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제가 전도사 때 그 청년이 저한테 이 본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었어요. 전사님, 이건 대체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은 한번 신앙생활을 했다가 교회를 나왔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주 이 친구가 나름대로 예리하게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을 알게 됐고 이것을 이제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저기 좀 신소리 한마디 할까요? 저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봤었잖아요.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해가지고 여러 교회를 다녀봤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여쭤보면은, 분명한 대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주는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저기, 강원도 동해에 가면, 예, 나안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예. 마을 이름이 나안리예요. 예, 그래서 마을 이름을 따라서 나안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예, 그 교회에 제가 목사님한테서 제가 상당한 그런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하는 이러한 그 목사님과의 어떤 그런 교제를 이루었던 적은 그렇게 했었고, 그 뒤에 이제 또 그 목사님들한테 어떤 질문을 해도 뭐 이렇게 마땅한 답을 들기가 좀 그런 이제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디로 갔냐면은 분당에 있는, 그 당시에 분당에 있는, 지금은 수지로 옮겨갔습니다만은, 예, 생명샘 교회로 갔었죠. 예.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는 진짜 무엇을 질문을 하더라도 속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던 목사님이 이렇게 나안리 교회하고 생명샘 교회하고 두 군데 교회 목사님들이었었어요. 예. 그 이외의 목사님들은요, 뭐 이렇게 제 청년 시절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 자랑이에요, 결국에는. 예, 그 청년이 이 히브리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저한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좀 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예, 그만큼 그 청년한테는, 저 이한웅 전도사님한테는 무엇을 질문을 하더라도 속 시원한 대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더라. 제 자랑의 시간이.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요,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한 번 신앙생활을 했다가,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다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은 다시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글이 본문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 본문의 말씀을 질문 딱 받았을 때에,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지? 라고 하면서 저도 이제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었거든요. 예.
그랬다가 그 친구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본문을,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지? 하고서 본문을 딱 보는데, 이거는 그렇구나. 경고구나, 경고. 이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너 죽었어. 이렇게 결론 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억지로 어떻게 해서든 끄집어내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들을 옮겨주신단 말이에요. 예, 옮겨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아침에 로마서 5장 6절에서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가사 십자가 7마디 말씀 중에서 6번째 마디가 다 이루었다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귀의하는 이 모습으로 이제 마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해서는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사람을 향한 완성의 모든 일들, 말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한 완성을 위한 모든 일들을 다 마쳤다. 이게 다 이루었다예요. 우리가 아직 로마서 5장 6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도, 우리가 아직 불의하던 때에도,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던 때에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옥 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 이렇게 해놓으신 하나님의, 우리 하는 말로 다 차려놓은 밥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밥상에 숟가락만 들면 되는데 이 숟가락조차 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는 주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이 동아줄을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새 동아줄을 내려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동아줄을 붙잡고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소망이 오늘 아침에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들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들 언제든지 주여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오냐 알았다. 그래. 아이고 잘했다. 우리들의 소망을 결코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이죠. 해서 그 하나님은 비록 이렇게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들에게 야 너희들 말이야 한번 은혜를 맛보고 그 도의 어떤 그런 깊은 데까지 경험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다시는 돌이켜서 회개할 기회가 없을 줄 알아 라고 한 이 말씀은 경고예요. 경고는 위협이고 아울러서 뭐라고요? 확인이에요. 확인. 너 누구 편이야? 너 하나님 편이야? 마귀 편이야? 얼른 결정해. 너 스스로가 결정해. 이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을지로 했는데 저쪽에서 남산 하면은 그건 이제 죽는 거예요. 을지로 하면 청계천이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날의 암구어가 을지로 했으면 저쪽에서 다 대답은 청계천이 나와야 이게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을지로 했는데 남산 하면 그건 우리 편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쏘는 거예요. 이게 보초를 서는 사람들의 그 준칙이란 말이에요. 법칙이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6장 5절 6절에서 그렇죠.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위협하시는 거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가지 말어 이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 이 뜻이에요. 너 넘어갔어? 오케이, 너 끝이야. 이러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야, 넘어가면 큰일 나. 그러니까 너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제발 부탁이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소연.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양반이 호주에서 그 양을 기르셨어요. 양을 돌보았고, 그 다음에 그 순회 설교자였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소양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설교자니까 그냥 아무한테나 설교시키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한 사람에게 설교를 부탁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예. 신학 공부도 한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양을 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호주의 기후하고,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기후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위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이 필립 켈러가 시편 23편,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뭐죠? 아무튼 자네, 예. 시편 23편, 예. 갑자기 하려니까 제가 다 암송했었는데, 갑자기 하려니까, 얼른 기억이 안 나지만서도, 예. 아무튼 자네, 그 시편 23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소양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양을 길러본, 양을 돌보았던 경험을 가지고서 시편 23편을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이고요. 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나누어 드리려고 준비해 놓은 책이 그 양과 목자이지요. 그런데 그 필립 켈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울타리를 넘어가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울타리 넘어간 양을 가서 이제 얼른 이제 잡아가지고 다시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한 번 울타리를 넘어봤으면은 요령이 생겨가지고 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잡아가지고 데리고 오죠.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다른 양들까지 데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립 켈러가 책에서 그렇게 써요. 그런 경우에 목자는 어쩔 수 없이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양의 목에 칼을 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른 양들도 같이 데리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러면 정말로 큰일 나는 거잖아요. 예. 하기 때문에 양을, 울타리를 넘어본 경험이 있는 양은, 예, 애저녁에, 예, 그 불행의 씨를 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시 울타리를 높이는 목자의 마음인 거죠. 야, 나 너 죽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지 마. 그리고 거기 울타리의 높이를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그 양을 향하여서 경고이기도 하지만은요, 너 넘어가면 죽어. 라고 하는 경고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목자의 심정으로 가지 마. 넘어가지 마. 제발 부탁이야. 넘어가지 마. 너 자꾸 이렇게 넘어가면은 난 너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하소연이기도 하더라.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면 안 돼.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 알았지? 이 뜻이에요. 너 넘어갔어? 오케이, 잘 됐다. 안 그래도 내가 누구 하나 좀 이렇게 잡아 족치고 싶었는데 잘 됐다. 너 이리 와. 너 멸망.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우리들은 먼저 알아야 되겠다. 예, 1절부터 8절까지 내용들은 그러므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얘기죠. 자, 1절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게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가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거잖아요. 엉덩이가 뜨거워요.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왜? 부뚜막에 앉아있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너 빨리 부뚜막에서 내려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부뚜막에 그냥 여전히 앉아있으면 엉덩이 뜨겁고 나중에 익어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익기 전에 얼른 내려와! 더 데이기 전에 얼른 내려와!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어린 송아지, 부뚜막에 앉아있는 어린 송아지를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부뚜막에 앉아있는 어린 송아지를 욕하는 내용이에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 어린 송아지를 걱정하고 염려해서 빨리 내려와, 얼른 내려와, 얼른 안 내려올래, 혼나 라고 하면서 위협을 하지만 그건 위협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 거기 계속 앉아있으면 너 큰일 나, 빨리 내려와, 너 고생해, 다쳐, 얼른 내려와. 하소연, 걱정의 마음이잖아요. 그쵸? 하기에 결코 로마서 6장,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들은, 예, 우리들을 죽이려고, 우리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5절, 6절 말씀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알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만 하겠다.
1절, 2절 말씀처럼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 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 8절 뭐라고 합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마치 땅이 아무리 비가 오더라도 땅이 그 비를 하나도 흡수하지 않고 다 그냥 버려버리고서 아무런 열매도 내지 않게 되면은 어느 농부가 그 땅을 좋아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7절 말씀이. 하나님,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완전한 데 나아가는 비결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써라. 완전한 데 나아가지 않고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게 되면은 너 다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너 경고하는 거야. 조심해. 대신에 제발 부탁이야. 그렇게 가지 말아줘. 이 뜻이란 말씀.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회 있을 때도 말씀드리죠.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에 혼을 낼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혼나? 맞을 거야? 가만히 안 둘 거야? 아빠 화났어 지금 혼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이 아이를 때리고 싶지 않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제발,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그 상담을 공부한 지금 입장에서야 그럴 수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저 초다를 참아 못하여 아이를 망치느니라. 좋은 부모는 견실히 징계하느니라. 이런 잠언의 말씀을 저는 그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을 향하여서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게 그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 격려하는 것을 저는 이제 혼을 내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혼나? 아빠 좀 화났어? 맞을 거야? 막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난 너 때리고 싶지 않아. 너 때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너 아빠 말 들어. 그럼 나는 너를 안 때릴 수 있잖아. 그럼 너는 맞지 않을 수 있잖아. 이 뜻이 되는 거죠. 하지만은 동네 골목 싸움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녀석이 눈치채기도 전에 경고도 없이 먼저 그냥 한 방 날려버리고 말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로 때리고 싶을 때, 어떻게 해서 저 녀석을 때려 눕히고 저 녀석을 내가 이기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경고 없이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러나 부모로서 아이들을 혼을 낼 때에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경고를 하는 것은 나는 너를 때리고 싶지 않아. 그 뜻이죠. 그러나 골목 싸움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 저 녀석을 내가 이겨야 되니까 경고 없이 그냥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이고 엉덩이 뜨거워. 그럼 빨리 내려와. 거기 왜 자꾸 거기 있는 거야? 지금 빨리 내려와 있는 수가. 이 자식이 말이야. 말은 화가 난 것처럼 말을 하지만 뭐예요? 그 부뚜막에, 뜨거운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엉덩이가 들들 익어가고 있는 그 아이에 대한 측은한 마음,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거잖아요. 막 얼굴은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욕은 막 거칠게 하지만은, 이놈의 자식이 아주 정신못처럼 너 이 자식이 자꾸 거기 올라, 막 이렇게 하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깊은 곳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더라. 하나님도 그렇더라. 이놈 하시지만은 이놈 할 때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 말 잘 들어. 알았지? 생명과 복의 길이 여기에 있어. 사망과 저쪽에 있어. 너 어디로 갈 거야? 이리 와야 되지 않겠어? 이놈! 저리 가려고 할 때, 저쪽으로 갈 때 이놈! 하는 말,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저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라. 그 뜻이란 말씀이죠.
동물농장 한 번씩 보면은, 예, 동물들은 금방 알아듣더만요. 예. 동물들은 금방 알아듣더만 주인이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움찔하고 다시 돌아오고 막 이렇게 하더만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본래의 의미, 하나님의 본래의 뜻,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죽이려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도리어 우리들을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이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말씀이고, 경고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우리들을 향한 간절한 하소연의 마음이 들어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끝났어요. 초보를 버리고 완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해야 우리의 생명이 길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9절부터 12절까지의 권면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러분들 이 9절 말씀이 없었으면은요 이 8절까지의 이러한 이해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9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이런 뜻이로구나 한 것을 9절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무슨 얘기예요?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네 이놈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이 뜻이에요.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희들한테는 히브리서 편지를 읽고 있는 히브리 교인들, 이 사람들한테는 이 말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인 걸 내가 알고 있어. 이 뜻이죠. 너희들은 굳이 이거 얘기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지금 완전한 데 나아가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 너희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어. 그런 뜻이죠. 비록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히브리서 편지를 읽고 있는 히브리 교인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없이 다들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런 의미가 9절 말씀이란 말이죠.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낼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전히 칭찬이에요. 그렇죠? 이거 뭐 이렇게 문맥을 보기만 하더라도 칭찬이잖아요. 그렇죠? 히브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여러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잘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실 줄로 내가 믿어. 이런 내용이란 말씀이에요. 자,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라고 한 말의 의미는 뭘까요? 10인 10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10인 10색이 뭡니까? 이거는 한자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10인 10색이 뭡니까? 사람들마다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10사람이 있으면은 10사람 각자 다른 색깔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런 것처럼 히브리 교인들 중에도 신앙이 다양하더라. 해서 어떤 사람은 1등, 어떤 사람은 5등짜리 신앙이고 어떤 사람은 50등짜리 신앙도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1등짜리 신앙인이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하루에 10시간 기도를 한다. 1등짜리 신앙인이. 그러면은 5등짜리 신앙인은 하루에 5시간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50등짜리 신앙인은 하루에 5분 기도한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인데 자,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각 사람이 1등이든 5등이든 50등이든 너희 각 사람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이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그러면은 이 50명들이 다 똑같이 행동을 한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똑같이 행동하기 위해서 10시간 기도하던 사람이요. 당신이 5분만 기도하도록 하시오. 다 똑같이 하라고 했으니까 5시간 기도한 사람도 5분만 기도해. 이런 의미에 다 똑같은 것인가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하향 평준화이죠. 우리 학부모들 관심 있으실 텐데요. 학교를 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학교 실력들이 다 이제 비슷비슷해졌는데 높은 수준으로 비슷비슷해진 것이 아니라 낮은 수준으로 비슷해졌더라. 이게 하향 평준화죠. 하향 평준화는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니죠. 지금 당장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도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했는데 하향 평준하면은 도리어 6장 6절 말씀처럼 은혜를 맛보고서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하향 평준화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동일하게 부지런함을 내라. 11절에서 라고 하는 말은 50등짜리 하루에 5분 기도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도 하루에 10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좀 해라. 이 뜻이고요. 5시간 기도한 사람도 당신도 10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는 사람들이고, 다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한 번 더 욕심을 내봅시다. 당신들이 이미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욕심을 내봅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런 신앙이 돼야 되지.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 이러면은 안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죠?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 있죠. 그 내용이 비유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다 지워도 되죠. 여기 다 했으니까. 예루살렘이란 동네가 우리 여기 이쪽 지역으로 말을 하면은 마치 저기 어디죠? 풍력발전소 있는데, 그 정도 높이, 예를 들자면은요, 그 정도 높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가 예루살렘이에요. 산 꼭대기에. 그런데 이렇게 산을 내려가면은 평지에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여리고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광야 백성들이, 처음으로, 무너뜨린 이방인이 살고 있는 동네가 여리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예루살렘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동네가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높은 수준에 있었던 신앙인이 오늘 이제 히브리서 말씀으로 얘기를 하면은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얘기를 하면은 높은 수준에 있던 신앙인이 그 신앙이 떨어져서 오늘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처럼 이렇게 침륜에 빠진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향락을 쫓아가다 보니 강도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비유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완전한 데 나아가서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서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머물러 있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험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미션이죠.
예, 이럴 때에는 미션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세상 향락을 쫓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멀리 갔더니 이 멀리 멀리 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등 신앙인이 있고 5등 신앙인이 있고 50등 신앙인이 있는데 1등 신앙인은 하루에 10시간 기도한 사람이고 5등 신앙인은 하루에 5시간 기도한 사람이고 50등 신앙은 하루에 5분 기도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 5분 기도한 사람이나 5시간 기도한 사람이나 이 사람들한테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10시간씩 기도하도록 하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11절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여기서 그 동일한 부지런함이 뭐예요? 다 이렇게 10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10시간 기도를 생각해? 제가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의 수준이 낮은 사람도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정말로 10시간 이건 아닙니다. 뭐 할 수 있으려나?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던데. 어쨌든지 간에 아무튼 11절 말씀은 그거란 말씀이에요. 해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며. 아침에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라고 하는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말이죠. 이렇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해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좀 더 부지런을 내가지고 이 사람을 본받도록 합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미 이 사람이든 다 하나님께 칭찬 듣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내봅시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열심을 내봅시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지런해져 봅시다. 라고 하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권면. 그래서 그들을 본받는 신앙인이 되라라고 하는 권면이 있단 말씀입니다. 권면은 뭐예요? 권면은 경고처럼 꼼짝 마, 손들어, 움직이면서 온다. 이렇게 위협하는 말이 아니죠. 권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만약에 경고로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희들 말이야 알아서 해. 응? 안 오면 알아서 해. 가만히 안 둬. 이거는 경고죠. 그렇죠? 그러나 권면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들한테 선택권을 주면서도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9절에 12절까지 해서 그렇게 우리들을 권면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내라라고 하는 말, 그 말은 결국에는 5등 하는 신앙인, 50등 하는 신앙인 모두 다 1등 하는 신앙인처럼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 해봅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나보다 훌륭한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본받아서 그들과 같은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의 그림자들은 점점 줄어들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의 영역은 점점 더 넓어지는 이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더라.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도 경고의 말씀을 더욱더 귀담아 듣고 권면의 말씀을 더욱더 성실하게 수행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하늘의 평안과 평화를 함께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